할렐루야.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이를 진정으로 깨닫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백한 예배가 은혜고 축복이고 특권이요,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가 느껴지는 분이요, 정말 이 세상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드리는 거, 우리 유해숙 집사님이 이제 완쾌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또 이렇게 예배함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 유해숙 집사님처럼 모든 분들이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게 선포합니다. 암세포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거, 오늘 예배 후에 저희들이 코인노니아 예배를 드리는데요, 특별히 우리 김성주 장로님께서 점심을 섬겨주십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장혜천 전도사님이 예배 후에 광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주 장로님이 아니고요, 민병춘 권사님께서, 민병춘 권사님께서 오늘 저희 교회를 위하여 점심을 섬겨주십니다.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 2시 예배는 코인노니아 예배로 드립니다. 코인노니아 예배로 온 성도가 함께하는 윷놀이 예배로 드리는데요, 윷놀이에서 이겨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인노니아, 온 순원이 함께하는, 그래서 순원별 대항입니다. 순별 대항인데요, 온 순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성도도 가지 마시고요, 함께 저희들이 코인노니아를 이루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존 앞으로 이끄시어 예배 드리는 축복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들은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 거친 광풍,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적 이후에 곧이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그 축기라고 하죠. 축기 또는 축사,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큰 광풍의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이적은 예수님께서 자연계도 다스리시는 분이다. 자연도 주님 앞에 복종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은 예수님께서 영적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골수까지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의 뼛속까지 이게 깨달아진다면요, 여기서 설교 멈춰도 됩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 물질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오늘은 귀신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귀신 이야기. 준비되셨는지요? 네. 별로 그렇게 무서워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귀신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귀신 이야기입니다. 이 귀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주님이 이제 가버나움 해변가에서, 호숫가에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해가 저물 쯤에 저 건너편으로 가자. 자,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던 거라사에 드디어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길, 지난주 말씀처럼 평탄한 길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오신 길, 순조로운 길이 아니었었습니다. 큰 광풍의 풍랑을 뚫고 오신 길이며 거친 파도가 몰아쳐 배가 전복될 위험을 무릅쓰고 오신 길, 소위 세상말로 하면 목숨 걸고 오신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질문 던져야죠. 왜 주님은 그리도 험한 길을 오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모르셨나요?
네, 주님이 모르셨나요? 광풍이 불 거라는 거 아셨습니다. 그럼 왜 험한 그 길을 오셨는가? 왜 광풍을 뚫고 오셨는가? 거라사 주민들이 전보를 쳐서 주님 꼭 오세요라고 간절히 초청했나요? 거라사 주민들이 지금 빨리 오세요. 주님 필요합니다라고 그런 초청장을 보냈나요? 아니요.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요. 17절을 보면 주님은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들로부터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친 풍랑과 몰아치는 파도를 뚫고 거라사로 마침내 오셨던 겁니다. 왜요? 왜 오셨는지요? 왜 오셨는지요? 그 이유는 바로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고 다시 배 타고 건너가십니다. 네. 귀신 들린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군대 귀신 들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무덤에 거하며 죽음의 상징, 저주의 상징, 멸망의 상징, 절망의 상징인 그 무덤에 거하며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험하고 험한 이 세상에 오신 모습,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땅에서, 이 부분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잃어버린 땅에서.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 잃어버린 땅에서. 자, 이 거라사가 속한 지역은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테카폴리스, 10개 도시로 이루어진 마을이란 뜻입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가 속한 이 데가볼리 지역은요, 한때는 이스라엘의 영토였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땅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이곳은요, 헬레니즘, 이 이방 문화, 세속 문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 네. 주님이 이방인의 땅에 간 거는요, 이 데가볼리 지역하고 시돈 지역입니다. 이렇게. 네. 주로 이 이스라엘 안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방인의 땅으로 가십니다. 데가볼리 지역으로 잃어버린 땅, 잊혀진 땅, 소외된 땅,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잃어버린 땅, 철저히 세속화된 땅, 이방화되어 버린 땅, 잃어버린 땅으로 가셨던 겁니다. 그 잃어버린 땅에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요, 광풍을 뚫고 광인을 찾으러 오신 주님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처음부터 묵상하면서부터 은혜가 막 몰려왔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오신 거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을 저 하늘 영광 버리시고 험하고 험한 이 세상에 내려오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네. 죽을 고생이 뭐예요? 죽으셨어요.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1절과 2절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흥얼흥얼거리는 고백된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이겁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저부터 먼저 이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했습니다. 네. 왜요? 주님이 그 험하고 험한 그 길마다 하지 않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3절과 5절을 보면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그 광인, 미친 사람이죠. 광인이 왜 잃어버린 양인지 그 처한 실상이 나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중에서도 아주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오늘 말씀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미친 듯이 날뛰니까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습니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질러댔으며 심지어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 모습을 여러분이 묵상하며 무엇이 느껴지는지요? 3절부터 5절 말씀, 이 거라사의 광인, 미친 사람,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요, 뭐가 느껴지세요? 저는 그냥요, 한마디로 인생의 비참함, 인생의 비참함.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인생의 비참함, 처참함, 참담함. 네, 바로 그냥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참 비참한 인생이다. 참 인생 참 참담하다, 처참하다. 그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무덤에서 살아갑니다. 군대 귀신에 눌려 소리를 질러대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었고요. 밤낮으로 발광하면 날뛰어야 되는 삶, 이리저리 날뛰는 삶, 자신을 학대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짐승보다 못한 삶, 한마디로 사는 것이 아닌 인생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은 이런 인생 본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제가 옛날에 이렇게 자라날 때는요,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은 미친 사람 취급받던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교 갈 때도요, 야 저기 미친 아줌마 온다 막 이러고 아이들끼리요 막 피해가고요, 잡혀가면 안 돼, 큰일 난다 뭐 이러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어떠한 그 괴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게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인생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신지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바로 지금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 예수 없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술과 마약으로 쪄들어가고요. 찌들다 못해 쪄들어갑니다. 이제 술과 마약으로 쪄들어가고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살인이 일어나는 이런 세상 속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와 사단의 종이 되어 어둠 속에서 발광하다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탐심에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악을 쓰다가 영원한 무덤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 세상 속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모르는 인생, 예수 없는 인생, 이 인생이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혼은 죽어 있어. 허무함을 느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마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요, 밤낮으로 집에 가서 잠은 안 자고 1차, 2차, 3차 가고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 광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광인의 모습. 자, 여기서 주목하는 거, 거라사 광인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그 원인은 귀신 들림이라는 겁니다. 귀신 들림. 2절에 보면 아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귀신에 사로잡혀 완전히 지배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통제당하고 있는 상태,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 이름도 빼앗긴 상태예요. 이름도 빼앗긴 상태. 주님이 묻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네 이름이 뭐냐? 9절에 뭐라고 대답하나요? 네, 제 이름은 황재명입니다. 뭐 김철수입니다라고 안 해요. 군대입니다라고 그래요. 이름도 빼앗겼어요. 그 인생에. 네. 이게 귀신 들림이에요. 이게 귀신 들림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긴 인생, 이게 바로 귀신 들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귀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들이 아닙니다. 하얀 소복 입고 머리는 길고 그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은,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로 사단의 지시를 받아 사람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
이 악한 영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영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죄악으로 이끌어 영원히 죽게 만드는 바로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영의 미혹과 술수를 이기는 방법, 이러한 악한 영에 눌리지 않는 방법, 귀신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 귀신 들림에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방법,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거라사 지옥으로 오신 겁니다. 광풍을 뚫고 오신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귀신 들린 자의 가족이나 이웃들은요,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쇠고랑과 사슬로 그를 묶어두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 방법의 한계입니다. 이게 세상 방법의 한계입니다. 네. 세상도 귀신 들림을 압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림에 대한 대응책은 결박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방법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처럼 그를, 광인을 쇠고랑이나 사슬로 결박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로 그를 사로잡고 있던 문제의 근원을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거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딱 두 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말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겁니다. 영적 열쇠. 주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6절과 7절을 보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 취한 행동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귀신 들린 자, 다시 말해 귀신이죠. 네, 귀신 들린 자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동하는 것 다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 이 귀신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소리치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문맥상으로 보지 않고 요 내용만 6절과 7절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게 귀신의 모습인지 아니면 주님을 사모하는 자의 간절한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귀신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사단 앞에 가서 절해야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소리치며 절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귀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 사단한테 가서 절해야죠, 귀신이요. 네. 근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자, 이에 대한 말씀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겁니다.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요,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소위 말해 귀신이 귀신같이 주님을 알아본 겁니다. 네. 귀신이 귀신같이 이 주님을 알아보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귀신이 주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을 경배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을 멸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대한 그 두려움, 자신들을 멸하려 오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두려움으로 그와 같이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제일 먼저 고백한 존재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귀신같이 알아차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나요? 아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니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오늘 귀신이 대답한 겁니다.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 중에 주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이때로부터 한참 뒤입니다. 최소한 2년 뒤 베드로가 처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니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믿으시는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요, 아무런 의심 없이 확실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신다면서요? 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신다면서요? 그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일상 24시간 365일 가운데 그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 앞에 과연 얼마나 자주 나아가 기쁨과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믿으신다면서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살아계심을 느끼느냐는 겁니다. 느끼느냐? 살아계심을 경험하느냐?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자주 일터와 일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머리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참된 신앙이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삶으로 경배하지 않는 자, 삶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 귀신보다 못한 자라는 겁니다. 귀신 신앙만도 못한 자라는 겁니다. 귀신 신앙만도 못한 자라는 겁니다. 귀신은요, 주님을 멀리서 보고 알아봤어요. 그리고 달려와서 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간청까지 해요. 여러분은 멀리서 주님이 계심을 알아채고 계세요? 이야, 주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이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주님이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느끼세요? 멀리서 주님이 계심을 느끼세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귀신 신앙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귀신 신앙만도. 자, 이러한 귀신 신앙만도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오늘도 이사야 1장 3절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향해 말씀을 주시는 제일 처음 1장 3절 처음부터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소, 돼지, 이 가축들은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내 백성이라 하는 작자들은 누가 그들의 주인인지를 모른다. 한탄하세요.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네. 이 누구를 향한 한탄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한탄이라니까요, 지금요. 네.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작자들이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교회 다니는데, 예배 참석하는데, 섬기고 봉사하는데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운전대 꽉 잡고 안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꽉 잡고.
신앙도 내 신앙으로 가는 거고요. 네. 믿음도 내 믿음으로 가는 거고 섬김도 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인생의 운전대 꽉 잡고 주님께 넘겨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죠. 네. 한마디로 이런 자가 귀신 신앙인임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하는 것, 귀신은 주님께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7절에 보면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약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네. 자, 이런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말. 왜요? 왜 이게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나요?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사단은, 이 귀신은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리고 간청한 것이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게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귀신은요, 귀신 들린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그렇죠?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게 했습니다. 무덤에서 살게 했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날뛰며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온갖 괴로움에 소리 지르며 몸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주님을 향해 뭐라고 그래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분 묵상하는데요.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사람들을 실컷 괴롭혀놓고, 자기는요 사람들을 실컷 괴롭혀놓고 주님한테는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참으로 뻔뻔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이제 말씀을 더 읽으면 이 군대 귀신은요 근처에 있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로 들어가 물에 빠져 죽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귀신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의 소중한 재산을 완전히 파괴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손해나 희생, 아픔이나 고통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타인이 겪는 손해, 희생, 아픔, 고통쯤은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에게 속한 자의 대표적인 속성, 일반적인 속성, 보편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거요.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난폭하고 미친 짓 하는 이상한 행동만을, 그런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잠시 후에도 저희가 귀신 들림에 대해서 또 다른 형태를 볼 텐데요. 네. 귀신 들렸다라는 거 오늘 말씀 이 3절부터 5절까지 봤을 때요. 무덤에서 거하고 막 이상한 짓 하고요. 옷 벗고요. 짐승처럼 소리 지르고 이런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인생,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1인칭의 인생 또한 귀신의 지배받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좌 아니면 우고요, 선 아니면 악이고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귀신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귀신 들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 들림 너무 특별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밤낮으로 소리치며 다니잖아요. 근데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그것도 귀신 들린 겁니다. 그것도 귀신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귀신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선 아니면 악, 좌 아니면 우라니까요. 중간지대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귀신의 지배받고 있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 나 혼자 잘 살겠다, 귀신의 지배받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상황의 보편적인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란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8절을 보면요. 8절을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귀신이 주님께 달려와 엎드려 절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간청한 그 이유는 주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나오라고 명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주님께 달려와 엎드려 절하며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저 멀리 있는 귀신을 향하여 명하셨던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네. 큰 소리로도 안 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멀리서 이 소리를 듣고 주님을 알아본 귀신은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괴력을 지닌 그 군대 귀신조차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군대 귀신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귀신을 명이라고 해야 되나? 몇 개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요, 몇 귀신이 있었을까요? 몇 귀신? 군대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많음입니다. 예, 몇 귀신이나 있었을까요? 여기에 군대라는 것은 당시 로마 군단을 이야기하는데요. 4천에서 6천 명의 군사 있는 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한 5천 정도의 귀신들이 있었다. 5천이나 되는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5천. 네. 귀신이 몇 귀신이 있었다고요? 최소 5천. 그 5천이나 되는 귀신이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린 겁니다.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린 겁니다. 한마디 말씀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고양이 앞에 쥐처럼요. 바짝 엎드린 겁니다. 지난주 바람과 바다가 복종하였듯이 귀신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정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 이 영적 열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그 안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이 있습니다. 5천이나 되는 귀신들도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시는지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는지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 설교가 이어지지 않잖아요. 불쌍한 저를 위해서라도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주님의 말씀 안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는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질병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장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왜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이 있다라니까요.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한번 이 능력 사용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야,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니. 한번 사용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슈퍼맨의 능력이 주어졌다 그러면 좀 하늘 날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 나는 슈퍼맨의 능력이 있어. 그래도 걸어 다니실래? 이렇게 남들 모르게. 아니, 한번 남들 안 볼 때 한번 쫙 올라가지고요. 한번 시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세요? 여러분에게 배트맨의 능력이 주어졌다 그러면 쫙 해가지고요. 거미줄 쫙 해가지고 한번 빌딩도 타보고 싶지 않으세요? 능력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한번 경험해 보셔야죠. 경험해 보셔야지. 그 말씀의 권세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말씀의 권세로 5천 귀신이 그냥 그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당신 대단한 분이셨군요. 이렇게.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세상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 들린 자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잡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귀신 들려 오랫동안 짐승처럼 벌거벗고 날뛰며 소리 지르며 살아온 사람이요 옷을 단정히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순하게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는 참으로 믿을 수 없는 변화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무덤에서 이리 뛰고 날뛰고 소리 꽥꽥 지르며 쇠사슬 탁탁탁 끊어버리고요. 빨개 벗고 날뛰던 사람이 갑자기 옷을 단정하게 입고요. 유순하게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며 두려워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는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지 이 네 개의 이적의 공통된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광인, 거라사의 광인이 주님을 영접했음이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거라사의 광인은 잠시 정신이 돌아왔을 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 살려주세요. 어쩌면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광풍을 뚫고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럽고 음침한 무덤 사이에서 벌거벗고 살아가던 옛사람, 쇠고랑을 끓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던 옛사람, 미친 사람처럼 날뛰며 짐승같이 살던 옛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온전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요 이 광인처럼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요. 세상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을 만난다 하여 모두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 하여 모두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룟 유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모두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14절을 보면 돼지를 치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놀라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일어난 일을 낱낱이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히 회복되어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귀신 들렸던 사람, 그 광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죽어있는 2,000마리의 돼지들을 보았습니다.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실런지요? 이때요. 돼지 치던 자들이 와가지고요 난리가 났다라고 막 보고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달려온 거예요.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귀신 들렸던 광인이 옷을 입고 유순하게 앉아 있고요. 자기들의 돼지떼 2,000마리가 죽어가지고 물 위에 둥둥둥 떠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실런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한번요. 마을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주님을 만나고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복음의 능력을 보고서도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또 목사로서 학자로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저의 간절한 소망은 주님을 이 피지컬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고 있어요. 빨리 천국 가는 날을요. 그날 주님을 보니까 영적으로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보는, 이게 제 소원 중에 하나예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버킷리스트는 살아있을 때인가? 어쨌든 제 인생에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근데 만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주님을 봤어요. 이야, 정말 시기 질투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고 떠나래요. 떠나래요.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귀신 들렸던 자가 변화된 걸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떠나달래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에 대한 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립니다. 허물과 죄악이요. 좋은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 주민들, 지금 돼지치던 자들, 이야기 듣고 달려온 자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10중 8구 양돈업자들이지. 양돈업자들 아니에요? 자기 돼지떼가 소 키우던 사람이 달려왔을까 이렇게요? 돼지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양돈업자들입니다. 양돈업자들. 그쪽 대가볼리는 이 돼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돼지의 돼지 키우는 아주 큰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농장들이 많았습니다. 농원들이요. 양돈업자들이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해 축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배척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세상 물질에 대한 이기적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돼지떼 200마리에 대한 욕심, 계산 들어갑니다. 내 재산 얼마나 손해받는가? 한 마리당 얼마, 2,000마리 뚝뚝뚝. 우와, 큰일 났다. 대출 이제 어떻게 갚나? 등등등등. 이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눈에 들어온 거는요, 죽은 돼지떼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눈에 지금 정신이 온전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귀신 들렸던 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죽어있어 물에 둥둥 떠있는 돼지떼들만이 그들의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시면 더 큰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도 있겠구나. 주님이 여기 계시면 이제 이 귀신 쫓아내가지고 남아있는 내 돼지떼 또 들어가게 해서 남아있는 또 나 3,000마리 돼지떼 또 다 몰살시키고 이렇게 계산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겁니다. 걷어차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돈 귀신 들린 겁니다. 돈 귀신. 돈 귀신. 돈에는 두 글자가, 두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돈 귀신. 돈, 물질 그 귀신. 그러니까 돈, 돼지 돈자. 이 돈 귀신이 들려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신은 멀쩡하죠. 이 마을 사람들 양돈업자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냥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단에 속한 귀신 들림의 가장 보편적인 거 이기적인 삶이라니까요. 귀신 들림이라는 건 어떤 특별한 경우, 이상한 경우만이 아니라니까요. 정상인의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양돈업자들, 마을 사람들, 돈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에요. 돈 귀신. 혹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 자, 이는요, 끓는 물에 개구리를 갑자기 넣으면 그 즉시 튀어나오지만 찬물에 넣고 물을 서서히 데우면 이를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거라사 주민이 딱 이 모습이에요. 거라사 주민이 딱 이 모습입니다. 서서히 온도를 높이며 죽이는 사단의 계략 안에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돈 귀신에 들려 있어서요. 삶아지는 개구리처럼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돈 귀신, 찬물입니다. 찬물. 뜨거워를 못 느껴요. 이 돈 귀신. 못 느낍니다. 못 느끼니까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무덤 사이에서 발광하던 귀신 들렸던 사람 5천 귀신, 군대 귀신, 뜨거운 물입니다. 뜨거운 물. 5천 귀신.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주님을 만나 사단에게서 튀쳐나왔습니다. 튀쳐나왔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5천이나 되는 귀신이
흔들어 대니까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주민들은 주님을 배척하고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더러운 군대 귀신보다 더 무서운 돈 귀신에게 자신들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보고 저 미친 것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무덤 가까이도 가지 마라. 거기 미친놈 하나 있다. 상종도 하지 마라. 너 괜히 큰 코 나지. 이러지 않았을까요? 네. 자녀들에게요? 네. 안 그랬을까요? 저기 미친 사람 온다. 근데 지들이 미쳤던 겁니다. 더 무서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으면 몰랐던 겁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지금 물에 빠져 둥둥 떠있는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거라사 주민들입니다. 거라사 주민들. 네. 근데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은요. 귀신 들렸던 자와 주님과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간구하였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를 살려주신 주님 끝까지 따라가며 주를 위해 충성하리. 어디 가든 따라가리라고 아마 따라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이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네. 자, 누구는 주님이 가셔서 부르셨어요, 제자로. 네, 누구는. 근데 지금 자원하여 따르겠다는 자는요, 오지 마. 그냥 너 여기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 자, 문맥상 무엇보다도 주님은 자신을 영접지 않는 거라사 주민들 이방인들이죠. 이방화된 그 잃어버린 자들, 그들의 굳은 마음을 보시고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을 이 거라사 지방에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파송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지는요, 바다 건너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일터와 일상, 그리고 가정이 우리의 선교지가 될 수 있다. 땅끝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선교지가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도 주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도 주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의해 부름받아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소명임을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은 미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주권 하에 있습니다. 물질 세계이든 영적 세계이든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모두 다 주님의 다스림 하에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하에 있습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사명과 직분도 주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이걸 믿으신다면, 정말 믿으신다면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순복해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때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일으킬 자 아무도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오늘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을 맞이하는 생명의 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능력을 온 우리에 선포하며 증거하는 생명의 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큰 영으로 높여드리며 엎드려 경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높여드리는 생명의 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길교회를 통하여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내어 쫓기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인생도 물질도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올려드려진 속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